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도서 1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이고요. 어제 본문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런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가르쳤는데, 오늘은 이런 사람은 세워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세우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은 결국은 디도서가 쓰여진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디도가 왜 그레데 교회로 보냄을 받았는가? 그들 가운데에서 지도자를 세우고 그들과 동역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때 함께 일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이런 사람이어야 되고, 또한 이런 사람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1장은 어떤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명백하게 보여주는데, 어제 본문에서 보셨다시피 상당히 평범하죠. 교회 내에서 열심을 보인다기보다는 자신의 가정과 일을 통해서 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야말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에 합당한 경건한 지도자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나 일반 사회나 이 리더십을 가지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지식이 필요하죠. 그리고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을 좀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 또는 연설이나 웅변을 잘하는 사람이 보통은 지도자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잘하는 건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이런 사람들 중에 언뜻 보기에는 지혜로워 가지고 말을 잘하고 설득력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자신의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잘하는 것을 사용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말 잘하는 자기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인다든지, 또는 자기 자신을 치장해서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 하는 자들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임네 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거짓된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냐? 할례파,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특히 그렇다라고 바울은 고발을 하죠. 자기 자신도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특히 이런
불순종, 헛된 말, 속이는 일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입은 막아야 한다.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치고 가정들을 무너뜨린다라고 바울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할례파가 왜 문제일까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고 유대인이 한 등급 더 높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이방인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더러운 돼지고기 같은 걸 먹으니까 결국 너희들은 한 등급 낮다. 우리처럼 되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교만하게 자기 자신을 높인단 말이죠. 한번 현대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모태 신앙들이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한 등급 낮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 모태 신앙처럼 돼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너희들 가정예배 드려? 가정예배 드려야지. 아니 아직까지 부모님들이 안 믿으셔서 가정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어떡하죠? 가정예배 안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노력한다는 건 안 돼. 가정복음화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태신앙 아닌 사람들은 기가 팍 죽겠죠. 또 모태신앙들 사이에서도 목사 아들이냐 장로 아들이냐 집사 아들이냐를 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목사인데 너희 아버지는 장로인데 너희 아버지는 집사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거짓에 완전히 붙잡혀가지고 서로 높고 낮고가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특히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학식이 높다. 나 율법을 잘 안다. 나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다. 이런 것을 드러내면서 결국 교회 내에서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가정이 무너져요. 이단들의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이단에 빠지면 보통 그 가정이 무너집니다. 이 당시에도 이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입을 막아버려라.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들이 입을 막아버리고 절대로 교회에서 그런 자들이 자기 주장을 펼치지 못하게 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레데인 중의 어떤 선지자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헬라인의 말장난이에요. 지금 디도가 그레데, 이 크레테 섬에 보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크레테 섬의 어떤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이 철학자입니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레데인들은 모두 거짓말장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역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레데인 중에서 자기가 그 철학자거든요. 그런데 이 철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그레데인들은 다 거짓말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레데인들은 전부 거짓말장이라고 한 그 말은 거짓말일까요? 아닐까요? 애매해지죠. 내가 그레데인인데 그레데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장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레데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말장이일까요? 아닐까요? 내가 거짓말장이니까 그레데인들은 전부 다 거짓말장이라는 그 말도 거짓말일 수 있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 말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철학놀이. 아무 의미도 없는데 이래가지고 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장이겠니? 안 거짓말장이겠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말을 패러독스, 역설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면서 자기가 지혜로운 척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도 해봤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식으로 철학 놀이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이 증언이 참되도다. 맞아. 걔네들은 거짓말쟁이고 짐승이고 게으름뱅이야 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란 것은 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고 이 사람들을 엄히 꾸짖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이런 허탄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복음서에서 예수님 앞에 한 사두개인이 나와죠. 그 사두개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결혼을 해서 아내를 맞았는데 그만 그 첫째가 죽었다. 그래서 둘째가 대신해서 여인의 남편이 되었는데 다시 그 둘째도 죽었고 이런 식으로 7명이 전부 다 죽고 말았다. 그러면 나중에 부활이 있으면 이 7명 중에 누가 그 여인의 남편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논쟁을 하곤 했던 겁니다. 이런 자들을 바울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하면요. 가증하고 복종하지 않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평가를 해버립니다. 바울은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자기가 깨끗하면 뭘 먹든지 다 깨끗하고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거다. 자기가 깨끗하면 뭘 먹든지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하든지 상관없이 다 깨끗하게 마련이고 그 내면이 더럽고 믿지 않기 때문에 뭘 해도 깨끗한 것이 없고 가증하고 복종하지 않고 선한 일을 버리는 짓이나 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부인하는 그런 자들은 결국은 더러운 자들이라고 봐도 된다. 이런 자들은 무조건 꾸짖고 절대로 교회에서 지도자의 자리, 장로나 감독의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실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 논쟁을 하는 교회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목사가 앞에서 가운을 입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자가 안수를 받아도 되냐 안 되냐, 예배당 안에 십자가가 걸려 있어도 되냐 안 되냐, 예배 중에 드럼 같은 거 또는 전자악기 쳐도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그냥 그거 가지고 간단하게 좀 고민하고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언성을 높이면서 논쟁을 벌이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도대체 정작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을까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논쟁 때문에 교회가 그냥 갈라지기도 해요. 벽을 무슨 색깔로 칠하냐 가지고 싸워가지고 갈라지기도 하더라니까요. 왜 교회에서 이런 무가치한 논쟁,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큰 차이가 없는 일을 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가지고 싸우는 이유가 왜일까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흐려져 있기 때문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 교회 교인들이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거나 또는 그 문제를 다루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이런 껍데기에 해당되는 논쟁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면 이미 그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졌다고 말해도 됩니다. 믿음은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 믿사옵고 믿사오니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믿음의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이런 무가치한 논쟁에 휩쓸리면서 자기를 어떻게든 교회에서 높이고 인정받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정말 재앙과도 같은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한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높이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가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동역자들이 이 본질에만 집중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높임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에 집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변화되고 주님만을 높이고 진정 본질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동역자들이 이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며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원하옵기는 한국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어리석고 거짓된 자, 헛된 것을 추구하는 자가 교회를 이끄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지도자들이 다 물러나고 참되고 진실되고 본질을 추구하는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 신학교에서 배출되는 모든 목회자들이 온전히 진실되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진실되고 참되고 말씀에 붙잡힌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끌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온전히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고 계신지를 깨닫는 하루를 만들어 주시며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내게 맡겨진 모든 일을 승리하며 온전히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능력을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